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 없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사가랴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나왔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벌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성소에서 환상을 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불쌍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장이면서도 축복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남편이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고 5달 동안 24절 말씀을 보니까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게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조심하고 기도하느라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어요. 25절에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와요.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노래를 하죠. 주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제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그러지 않으시죠.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엘리사벳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또 눈치를 줬던 것 같아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서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제사장이 아이가 없으니까 참 덕이 안 된다. 그런 말도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부끄러움을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잠시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임신하게 해 주셨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전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저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이 되죠. 이 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린 천사 가브리엘을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시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여자를 이제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에도 내고 또 방송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은 달라요. 조용히 그 일을 하십니다. 가브리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고, 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멸시하는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나사렛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수백 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처에 큰 길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촌동네였던 거죠. 나중에 참 순진하고 솔직하고 또 그저 직설적으로 말하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브리엘에게 그런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곳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한국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욕심대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10계명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가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이제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사실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마리아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참 많이 나와요. 당시 처녀라는 말은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 여자를 가리켰다고 해요. 오늘날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여자 아이겠죠. 마리아는 그렇게 어린 그런 아이였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려면 좋은 집에서 좀 태어나고 또 어려서부터도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성품도 좋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가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처럼 다윗의 가문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여인이 나올 때는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도 없고 아마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직장에서 사람 뽑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세요. 잘생기고 잘 배우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마리아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낮고 천한 곳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다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준비한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내신 것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고 천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높고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등감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하시겠습니다.